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한 작은 거인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다.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동의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 말씀을 가슴에만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을 온 삶으로 살아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님입니다. 우리와 그분의 차이는 바로 행동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좀처럼 실천에 옮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님에게 배고픔과 목마름, 헐벗음은 단순히 음식과 물, 옷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그 거룩한 말씀들을 삶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1946년 저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이들과 직접 마주하며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 제 나이 불과 12살 때부터 하느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속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었죠. 당시 수녀님은 유고슬라비아의 스코페, 자신의 고향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네, 그것은 정말 큰 희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희생이었죠. 저희 가족은 무척 행복하고 화목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과도 같은 끈끈하고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저와 제 민족에게 그 희생을 원하셨습니다. 수녀님의 어머니께서는 매우 신실하고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깊이 심어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제 삶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12살에 소명을 깨달았지만 저는 18살이 되어서야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활동하시던 선교사님들과 연락이 닿았고 그분들을 통해 아일랜드의 로레토 수녀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29년 저는 인도로 건너가 수련기를 거치고 종신서원을 한 뒤 로레토 수녀회 소속으로 2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또 다른 부르심이 들려왔습니다. 소명 속에 또 다른 소명이라고 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나 거리로 가장 가난한 이들 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종신서원을 한 몸이었기에 안정된 수녀회를 떠나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소명이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수단일 뿐입니다. 저는 단지 일의 방식을, 즉 사랑을 실천하는 수단을 바꾼 것뿐입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일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저의 소명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채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로레토 수녀회를 떠났지만 제가 서원했던 모든 영적인 약속들은 제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1948년에 수녀회를 떠났고 2년 뒤인 1950년 10월 7일 마침내 교황성하께서 사랑의 선교회라는 새로운 수도회를 인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새로운 수도회에서 사랑,
가난, 순결, 순명이라는 새로운 서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캘커타의 악취가 진동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거리에서 저는 쥐와 벌레에게 파먹힌 채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제가 처음으로 돌본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병원에서는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끈질기게 간청한 그대야 마지못해 그분을 받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내가 직접 장소를 마련하고 그들을 돌보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시청으로 찾아가 장소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청 관계자는 저를 칼리신전 옆 순례자들이 잠시 쉬어가는 작은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22년간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캘커타 거리에 2만 9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거두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혼자 시작한 이 일에 곧 동료들이 생겨났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찾아온 이들은 바로 제가 로레토 수녀회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수도회가 정식으로 설립될 무렵에는 12명으로 늘어났고 그 후로는 전 세계의 젊은 여성들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현재 저희 사랑의 선교회 수녀는 850명이 넘고 로마와 캘커타, 멜버른에 있는 세 곳의 수련원에는 182명의 수련 수녀들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109명의 새로운 지원자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실로 하느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높은 계층 출신부터 평범한 가정의 딸들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 젊은 여성들은 오직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가난의 삶을 기꺼이 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가난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 스스로 가난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수도회에서 가난은 우리의 자유이자 힘입니다. 가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가난입니다. 인도나 에디오피아 같은 곳에서 사람들은 말 그대로 빵 한 조각이 없어서 굶주립니다. 우리 역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빵 한 조각을 간절히 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무서운 가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며 모두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끔찍한 외로움. 어쩌면 오늘날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 그 누구보다 더 깊은 외로움과 싸우는 영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가장 큰 가난입니다. 우리 자신의 집안에도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힌 채 살아가는 장애를 가진 아이, 남편, 아내, 그들은 사랑받고 존중받고 한 인간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캘커타의 끔찍한 빈곤을 보며 묻습니다. 어떻게 저 모든 것을 감당하십니까? 절망감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에 오직 한 사람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한 분이시든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저와 우리 수녀들 그리고 형제들은 한 번에 한 사람, 바로 눈앞의 한 영혼에게 집중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섬길 수 있고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거대한 바다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물방울 하나가 없다면 바다는 그만큼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녀들의 하루는 새벽 5시가 채 되기 전에 시작됩니다. 기도로 하루를 열고 묵상과 미사, 그리고 성체 배령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깊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깊게 함으로써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변장하신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분을 알아볼 힘을 얻습니다. 미사가 끝나면 어떤 수녀들은 46,000명에 달하는 나병 환자들을 돌보러 가고, 어떤 수녀들은 임종을 앞둔 이들의 집으로, 또 어떤 수녀들은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작은 학교로 향합니다. 길을 오가면서도 우리는 묵주 기도를 바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느님과의 일치에서 비롯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 반이 되면 모두가 돌아와 성체 조배를 합니다. 이 1시간의 기도는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깊게 하고 우리 서로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가난한 이들을 더욱 가깝게 연결해주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와 휴식 시간을 가진 뒤 밤 9시 반이면 모두 잠자리에 듭니다. 특히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염을 막기 위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수녀들은 환자들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철저히 훈련받습니다. 물론 언젠가 우리 수녀 중 누군가가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 일부로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하느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상들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것이죠. 그래서 상금은 모두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인공 다리나 눈을 만들어주고 심장 수술을 지원하며 임종을 앞둔 이들을 위한 집을 짓는 데 쓰입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성인들처럼 저 역시 신앙에 대한 깊은 의심과 영적 어둠의 순간을 겪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정화를 위한 시련이며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십자가의 표징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의심되는 어둠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그분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저는 어떤 인간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믿음이 무언가에 덮여 있거나 어둠 속에 있어 보지 못할 뿐입니다. 저는 때때로 캘커타의 거대한 빅토리아 기념관처럼 텅 빈 채 화려하기만 한 건물들을 봅니다. 우리 이웃들은 길 위에서 비좁은 방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언젠가 그곳을 우리의 가난한 이들로 채울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캘커타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지 않냐고,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죽여야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믿습니다. 더 많은 쾌락과 편안함을 위해 아이 한 명을 더 먹이고 입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가 진정으로 가난한 사회입니다. 캘커타에서 우리는 입양을 통해 낙태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아이들을 데려와 건강하다면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그렇지 않다면 교육을 위한 후원자를 찾아줍니다. 현재 5,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렇게 미래를 꿈꾸며 교육받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그 아이들을 위한 후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일랜드에서만
136명의 아이들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앞서 채워주십니다. 마더 데레사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캘커타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손길, 작은 친절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주님의 따스한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으셨다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